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구속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하신스를 내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금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내물을 먹게 하시되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하늘에 있는 저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노하사 너를 지면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시는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시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종사람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주의 말씀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잊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었다. 신명기서 32장 말씀에 보면요 18절에 너를 낳은 신명기서 32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만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늘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너를 경노하고 사랑하리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이니 그들은 심히 폐악하지 내고 진실이 없는 자녀이리로다. 보세요. 하나님을 잊은 결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다. 그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패역한 자들로 진실함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래서 22절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와요.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하며 땅과 그 조상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가.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가라에까지 그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하나가 대건도 낮은 거리와 북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의 있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앞으로는 하나의 안에서는 놀람의 멸망하니 젊은 남자도 차가운 백발거리와 함께 젊은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네, 보세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호와를 잊은 결과 문제가 일어났는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문제가 다 일어났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않냐, 내가 채우지 않냐, 내가 파지 않냐, 내가 심지 않냐, 이곳에서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셨던 이런 하나님을 잊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세월들 내가 물론 믿음 없이 그냥 지낼 때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인도하여 내셔서 살게 하실 때 잘 생각해보면요, 저는요 물론 저도 그렇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참 가난한 심령으로 올 때가 있어요. 교회를 가난한 마음,
그냥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면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와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내가 심지 아니야, 내가 건축하지 아니야, 내가 채우지 아니야, 내가 파지 아니야,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풀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잘 돼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때 여호와를 잊습니다. 사람들의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를 잊어요. 호세아서 13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냥 완전히서 너를 알아보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를 말하지 않아 나를 잊었느니라. 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교만했던 것 같다.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면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다시 문제가 생겨요.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잊은 결과는 그게 별로 사모될 일이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굳이 내가 뭐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렇게 마음이 금방 교만해져. 교만은 막 교만과 거만의 의미를 틀어요. 거만 스스로가 커져버린 거. 물론 교만도 그 안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교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겸손에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예수님께서 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본받으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 고난 가운데 참으셨죠? 이거 온유하심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겸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힌트를 잘 찾아서 말씀과 잘 연결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맞으시면서도 되려 욕하지 않으셨다. 그냥 양을 끌려가는 양같이 그냥 묵묵히 끌려가셨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거나 욕하거나 그렇지 않으셨어요. 온유하심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럴 때 겸손이라는 건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교만은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겸손할 때 사람은 순종하기 참 좋아요. 교만할 땐 별로 이제 내 생각이 많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왜 내 생각이 들어차기 시작해요? 편해요. 뭐가요? 몸이 편해요.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불편함이 생기면 마음에 불편이 생깁니다. 몸에 편리함이 생기기 시작할 때 몸에 불편함이 생기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여러분을 막 평상시 같은 때는 뭐 이렇게 그렇다가도 여러분들이 뭔가 자유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할 때 상당히 불쾌한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불쾌한 때. 물론 그게 불쾌함일 수 있는데 뭔가 자꾸 침해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자유, 나라는 존재가 계속 부각되는 그 상태에서 내가 교만함이 거기서 싹트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뭐라 했죠? 범사에? 감사해라.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반드시 문제가 다가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지 않으면 자 따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장이에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교만입니다. 너희가 의의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교만함은 의에 순종하지 않아요. 죄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유념해서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함에 동조합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 넘어짐에 앞서요. 이거는 은혜를 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교만이 다가오면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어떻게 안 잊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어떤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가면 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신 날 기념해서 지키죠. 왜 지킬까요? 왜? 사람은 죽으면 잊혀져요. 사건도 사람도 다 지나가면 잊혀집니다. 잊혀지지 말라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독립기념일 뭐 이렇게 기념하는 날도 메모리얼, 기억할 수 있는 날로 만드는 거예요. 기념이 되는 날을 기억할 수 있는 날로 만드는 거 기일입니다. 근데 너는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라. 여러분이 지키는 주일 예배,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계속 고백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 나를 위해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잊으니까요, 본질은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론도 많이 알고 무슨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논리도 있는데 여호와를 잊었어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 여호와.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안 하면 전혀 번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의로움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움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순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전적인 은혜예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고요. 교만해지면 여호와의 법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 겸손이죠.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를 잊었다라고 하는 건 교만해진다. 주의 법을 잊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낮아지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해결된 문제 같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안 주실 수 없을까요? 어차피 없어질 질병 같으면 질병을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 다쳤어요. 그럼 안 다칠 수는 없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다쳐서 그걸 고쳐줄 것 같으면 왜 다치게 하세요? 굳이 아파가지고 다시 그게 나을 것 같으면 왜 아프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없이 너희들 머리털 한 턱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악사론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털까지 새신배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새신배가 되었는데 여러분 불필요하게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별로 이제 아프지 않아요. 별로 아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감기가 안 걸린 지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좀 일을 좀 심하게 근육을 많이 써서 그렇게 근육통이 있는 정도 빼고는 정말 질병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 질병 없는 건 둘째치지만 자녀들이 아플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 보내시고, 그럼 그 메시지의 대부분 절반 이상은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너는 원 자체가 의로운 자가 아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너 자체가 높아진 게 아니라 내가 높여준 거다. 내가 세워준 거다. 내가 건져준 거다. 내가 은혜 베푼 거다. 절대 높아지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이 잘 상할 수 있다는 건 교만의 징조입니다. 마음이 섭섭하거나 마음이 어떤 되게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그 자체는 되게 교만의 징조예요.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보고 마음을 성령 삼고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깨끗한 성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항상 내어드려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다 그놈이고 거기가 거기예요.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 그래도 새끼 밥 먹는 거 똑같고 늙어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자인가 정직한 자인가 주의 길로 행하는 자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100명이 인정을 하든 1000명이든 10,000명을 인정하든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정받으셨어요? 버림받으셨지? 바울이 인정받았습니까? 죽을 뻔했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교만한 자가 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가 다 가려져요. 스스로 옳게 여깁니다. 어떻게 옳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옳게 여겨요.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압니까? 차라리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교만을 말씀으로 포장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나는 말씀에 너무 적합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늘 세리와 같이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리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겸손한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있을지 모르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넘어집니다. 넘어졌다는 건 일어나기 힘들다. 일어나기 힘들다. 복과 세월호가 뒤집힌 다음에 기울었잖아요. 왜죠? 세월호가 기울었어요. 이게 뭐 보통 배는 웬만큼 여러분 배가 망망대해를 하면요 파도가 엄청 치잖아요. 막 배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합니다. 저는 안 타봤죠. 영화로 타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배가 정말 이래요. 저 울릉도 가냐고 배 탔는데 파도가 그냥 파도네 이렇게만 쳐도 진짜 바이킹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아. 다시는 울릉도 거리는 절대 배 타고 가지 말아야겠다.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올 때만 주여 제주도에서 날 주여 기도하다가 주님 제발 저는 다시 배 타고는 못 갈 것 같아요. 비행기 없나 막 이랬는데 올 때 완전 파도가 없는 거야 바다에. 완전 파도가 아예 없었어. 그냥 아스팔트 오는 것처럼 왔어 배가.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왔어요. 파도가 있으면. 근데 어쨌든 배가 세월호 왜 뒤집혔어? 과적해서 자빠진 거예요. 과적. 잘 타이하지 묵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너무 과적했다. 과적하니까 한번 쑥 쏠리니까 어떻게 돼요? 배는 원래요 여러분 적재량을 시키면 적재량을 실으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원리예요. 아무리 90도 꺾여도 다시 오뚜기처럼 서야지 배,입니다. 절대 이렇게 이만큼 빠져서 이만큼 잠겨도 다시 쓰게 돼 있어요. 그런 원리로 만들었는데 세월호가 왜 못 일어났어요? 과적해서. 교만은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적을 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로 과적해요. 불필요한 것들로 과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팍 쏠리는데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까 제가 신명기 32장 1절을 들었죠.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잊은 결과예요.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구나.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름으로 쇠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이게 젊은 남자 처녀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존재는 없어요. 없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겸손해지셔야 된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슬로보니게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이란 표현을 썼을 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내 병이 나을까 한다. 이런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까 한다. 백부장이 주여 친히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겸손이에요. 주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 하지만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 다 아셔야 돼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거 다 아셔야 돼요. 교만이라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여호와를 잊어서 교만해진 자는 패망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여러분 제 자녀가 아무리 내가 사랑스럽더라도 교만해져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 많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너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거든 성 밖에 내서 돌로 쳐서 죽여서 이거를 표로 삼으라고 했어요.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은 죄라. 근데 사람들이 점차 배부르고 되고 교만하다 이게 되니까 죽여야 되는 거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둡니다. 없애야 되는 죄를 놔둡니다. 교만한 사람은 치워라 그럴 때 다 치우진 않아요. 사울왕이 교만하니까 죽여라 그러니까 다 죽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러죠? 왕이시여 제사가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왕이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것을 남겨두더라도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왕의 방법대로 하십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하는 것인데 왜 왕이요? 제사가 급하다고 해서 왜 왕이 집도를 하십니까? 왜 이런 원리 원칙을 어기시고 왕의 뜻대로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나는 잘하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답이에요. 그래서 잘하려고 한 결과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낮추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좋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고 내가 맞고 사람들이 원하고 이러더라도 앞서가면 안 됩니다.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다윗을 따라오잖아요. 사울의 부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다윗이여,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아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니실 겁니까? 지금 동굴에 혼자 들어왔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다. 안 죽이죠. 저희는 때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윗은 아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런 지가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는데 다윗이 기다려요. 저희는 이때 왕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즉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이라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Your own desire. 네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네 의지가 하나님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정답 같은 말이 너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그것은 너의 교만이다.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실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대체적으로 교만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치지 말아야 돼요. 물론 다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아픈 사람, 상처난 사람, 사고난 사람 이런 사람을 무조건 당신 교만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안다고 한들 내가 심판자처럼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전달할 때요 하나님이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뜻을 받았대요. 그리고 가서 바로 얘기해요. 그거는 교만한 자예요. 아무리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뜻을 받았어도 그 뜻을 놓고 뭘 하는지를 받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야지. 기도하고 내가 말했을 때 죄쳐서 그런가 또 문제 있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이건 교만 덩어리예요. 네? 1 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응답을 받으면 주님한테 기도하고 기다려요. 말하지 말라면 여러분 꿈을 아무리 꿔서 해석해달라 그래도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꿈을 안 해석해 줍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이 죄짓거나 넘어갈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얘기할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 자인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 그냥 어떤 사람이 되게 맞는 말 하는 것 같아. 거기에 넘어가시거나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조건 교만이에요. 뜻을 잘한다고요? 예언을 한다고요? 보통의 예언자들은 주 목숨을 걸고 가서 했어요. 예언을. 말하기 싫었는데 목숨 걸고 가서 했다고요. 왕에게 세대를 향해서 예언을 했는데 다른 선지자는 다 이쪽 예언했는데 나만 딴 얘기했어요. 목숨 걸고 했죠. 딱이 맞았습니다. 갇혔어요. 목에 자꾸 갇혀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뜻을 말할 때 아무런 그런 책임감 없이 그냥 뭔가 뜻을 받았어요. 가서 얘기해버리고 이게 교만한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생겨도 무조건 생깁니다. 교만하면 문제가 다가와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뜻은 무조건 교만이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무조건 죄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나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나의 삶일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지적하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 지적하셔서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자빠져 버립니다. 과정은 무조건 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빠져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잊었는가? 무엇을 잊었는가? 은혜를 잊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찬양, 감사 찬양 많이 하셔야 돼요. 찬양은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감사하세요? 구원이 잊혀졌잖아요. 잊고 살잖아요. 십자가 절대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구원이 중요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것만 알고 은혜만 붙잡고 살아도 겸손하게 살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 설교 잘하는 목사님 아주 좋은 말씀 강의 책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십자가를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목사야, 다 장로야, 다 권사야, 다 자기가 하나님과 능통해, 형통해. 여러분 반드시 문제를 만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를 만납니다. 내가 아무리 신령하다는 게 소용이 없어요. 신령하다는 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인데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쓰잘데기가 없어요. 오히려 나도 자빠지고 남도 자빠뜨립니다. 나도 자빠지고 남도 자빠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저희가 뒤집는다고 뒤집어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뒤집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교만의 반대가 뭐라고요? 교만의 반대 뭐다? 겸손. 성경에서 말한 겸손은 뭐다? 순종. 여러분 근데 참 순종이라는 게 어렵죠, 그죠? 순종이라는 거 어려워요, 그죠? 어렵지 않아. 집에서 부모한테 순종 잘 하세요? 안 하세요? 거꾸로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자녀가 순종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권익보호와 자율 존중을 위해서 동급에서 살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녀가 있어서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 그럼 여러분과 동급에 물론 존중해요. 저는 한 인격체를 존중합니다. 근데 왜 미성년이겠어?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되네.
부모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 주님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순종이 싫지. 근데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순종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무지하게 답답할걸. 지금은 사원이어서 그렇지 사장이 되면 무지하게 짜증 열받을걸. 사원이 사장만 모른다는 거예요. 뭐 사장이 사원만 모르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사원 안 해본 사장은 모르겠지. 물론 서로의 모험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장만 몰라. 우리 예수님은 알까? 잘 몰라. 죄의 사람 아담, 첫사람 죄의 사람 아담, 죄목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이 억울하잖아요. 순종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자꾸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가요, 물론 이래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무질서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불합리성에 대한 순종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바른 길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이 싫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무슨 서비스를 받다 보면 어떤 식당이나 어떤 업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되게 좀 불합리하게 여겨질 때가 좀 있어요. 부당하게 여겨질 때. 물론 제가 해야 될 말들에 대해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내규나 법규나 질서가 있다면 그러냐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순종이거든요. 그게 나를 설사 불편하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질서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을 해요. 그냥 순복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거든요. 낮은 사람한테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마땅히 낮춰야 될 분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 겸손이고요. 질서 가운데 나를 낮춰야 되는 게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에요. 겸손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잘 성경을 제 말씀을 통해서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나. 제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순종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가 임했던 게 순종이었어요. 제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순종. 그러니까 겸손이 제일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아버지의 뜻이냐. 근데 우리는 순종할 때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잖아. 우선 내 기분, 내 마음, 내 생각, 상식, 주변, 사람 이런 걸 무지하게 의식해요. 그죠? 무지하게 의존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찾고요. 형평성을 찾고요. 논리성을 찾고요. 사실성을 찾고.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선악을 스스로가 분별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오는 것을 따라서 분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무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질서 없게 행하는 건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이 법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법은 없다. 너희가 어떻게 교회의 송사를 가지고 세상의 심판대 앞에 가냐? 그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할 수 없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분쟁을 가지고 왜 판사 앞에 가냐? 변호사 앞에 가냐? 교회법으로 치리할 수 없냐? 이것이 성경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회개하며 바른 길을 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그냥 어쨌든 문제만 해결하고 보는 타입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팠는데 아프고 낫고만 끝나면 왜 아프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문제를 안 만나게 하는 하나님은 없어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은 병을 안 생기게 하는 하나님은 없네요. 병이 난 것은 내 잘못이고 병을 고치시는 건 하나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로 자 1번 읽을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근데 이젠 결과는 15절 말씀에 나와요.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합니다. 근데 왜 멸절시키냐면요. 여호와를 잊은 결과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은 여호와를 잊으면 여호와는 신이에요. 다른 신을 찾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잊으면 다른 것을 섬깁니다. Serve God. 너는 마음을 뜻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이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을 섬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다른 삶의 방향이 생겨야 돼요. 사람은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쁨의 대상을 찾아야 돼요. 만족의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섬겨줘야 돼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책 봤어요? 노인과 바다. 노인이 바다를 나가죠. 큰 고기를 잡았어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됐죠? 돌아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큰 고기를 이제 집에 가서 잘 썰어가지고 부위로 냉장고에 넣은 냉동실에 얼린 다음에 하나씩 먹으면서 또 다 먹으니까 또 고기를 낚으러 갔습니까? 큰 고기를 낚으러 바다를 나갔어요. 인생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고기를 낚았어요. 근데 결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결국엔 고기는 뼈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가 잡은 고기를 계속해서 다른 고기들이 갉아먹었어요. 결국에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나갔던 인생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은 다시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모든 인생은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뼈밖에 안 남는 고기를 갖고 올 게 뻔한데 그래도 바다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기를 끌고 가는 건지 고기가 나를 끌고 가는 건지 모르겠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뭔가 인생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고 인도하셔서 정말 뼈다귀밖에 남는 고기를 갖고 오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행한 대로 갚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성과 방향성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잊은 결과는 지면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절시킬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잊은데도 문제가 일어나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십니다. 저는요 신앙생활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없는데 하물며 육체의 아버지도 너희를 부지런히 징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에게 하는 잔소리 한 100배는 많아요. 왜 할까?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 너무 불쌍할까요? 행복할까요? 불쌍해요. 아빠한테 너무 기죽어가지고 비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다니나요? 제가 잔소리한다고 얘네들 이러고 다니고 아빠 눈치 보고 거짓말하고 못 놀고 못 먹고 이러나요?
여러분 세상에 방향 없는 잘못된 내 이기적인 내 마음대로의 내 뜻대로의 잔소리는 역사하는 힘이 별로 없어요. 짜증만 나 잘못하면. 보통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게 내가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오늘 뭐 아빠가 저기 상사한테 혼나고 왔어. 오늘 무자리에 엄마가 피곤해. 그런데 막 잔소리를 하면 이게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상처가 돼요. 잘못하면 감정만 상해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또 요즘에 뭐 존중해주고 자유고 뭐 어떻게 뭐 이런 게 방향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고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뭐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징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징계를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만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하는 모든 날 동안에 내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도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들어오면 아까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심지 않아, 내가 거두지 않아, 내가 채우지 않아, 내가 파지 않아. 이런 것들을 내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누릴 때 참 좋아요. 만족합니다. 근데 이걸 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떤 만족과 쾌락을 또 따라가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어느 순간에 그냥 영화가 너무 보다 보니까 재밌어서 본 건 아닌데 좀 계속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드라마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락 게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막 탐욕, 음욕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과 어떤 베드로가 내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 난 되게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다른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모습들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으로 나의 기쁨을 삼지 않으면 은혜를 잊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게 돼요.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만족으로 작용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주셨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잊으니까 이런 문제가 다가오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같이 함께하는 사람 무지가 중요합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르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평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론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평론가들. 제가 요즘에 정치 이거를 자꾸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좀 그래도 이쪽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평론가는 평론가일 뿐이야.
그 사람들이 평론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실천을 잘하는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론을 잘한다고 해서 실천을 잘하는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론을 너무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사이다 같은 평론을 할까? 속지 마십시오.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사람도 마음이 약해. 그 사람도 언젠간 파면은 뭔가 나와도 나올 사람이야. 남은 되게 죄인 만들면서 나는 죄인 아니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 같아. 여러분 이 찬양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쓸 때 돌아가면서 생각하고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죠. 너. 그 말씀 너부터 적용해야 돼. 그 말씀 너부터 순종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 주, 그 한 주는 그 말씀에 적용받는 주예요. 참 신기하게 제가 설교를 하면 그 말씀 너부터 해. 너부터 해. 너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부터. 네가 설교했으면 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있는 순간부터 교만해지고 많은 평론을 하고 많은 비판을 하고 많은 정죄를 하고 많은 평가를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맡기는 게 좋습니다. 설사 무엇이 잘되고 잘못된 걸 안더라도 우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대요.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 믿은 자들이. 19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다시 써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나 그들의 성격이 일어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지적을 일하고서라도 여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에 일어난 관심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대, 혼란스러운 일들, 혼란스러운 사람들, 혼란스러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겠구나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중심, 마음의 중심, 그걸 한자로 표현한 게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를 쓰면 충이거든요. 과연 누가 정말 나라에 충하는 사람일까? 누가 가정에 충하는 사람일까? 누가 사회에 충하는 사람일까? 누가 교회에 충하는 사람일까? 누가 정말 마음에 중심이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하고 누가 중심이 있어서 저런 발언을 하고 누가 중심이 있어서 저런 행동을 옮기고 누가 중심이 있어서 할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역에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승은 오직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스승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만 충분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너무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처럼 돼. 이쪽으로 밀려간다. 저쪽으로 밀려간다. 어쩔 때는 이쪽 편이 한다가 어떨 때는 저쪽 편이 한다가. 여러분 이렇게 중심을 잃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은혜 입은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잘오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믿음의 사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어떤 사람의 말이 너무 크게 들려요. 어떤 사람의 말이 너무 옳게 들려요. 너무 어떤 사람의 평가가 옳게 들려요. 하나님이 잊혀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당짓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위협이 뭐냐면 당짓는 사람이에요. 당져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 이런 걸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당을 졌다라고 하는 그 모임 자체가 벌써 너희가 말이 많으면 실수를 면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제가 예전에는 불필요한 만남,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믿음이 없고 약하고 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신앙이 장성한 분량을 가면서 바뀐 게 뭐냐면 설교도 너무 많이 이쪽저쪽 어떤 사람의 사상, 철학, 방향,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그리고 이 사람도 불필요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지 않는데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죄짓기 시작하거든. 죄의 종이 되기 시작하거든. 끌려다니기 시작하거든. 여러분, 쏟아지면 건질 수 없는 게 물이고요. 주울 수 없는 게 물이에요. 말도 똑같습니다. 뱉고 나면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거든요. 경건한 자는 혀의 재갈을 물리라고 했어요.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둔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줄 거고 그것을 어떻게든 순종함으로 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바둑 두는 할아버지 있어요. 주변에 할아버지 많습니다. 혼나요. 주시는 분들이 서로 아이씨 옆에 분들이 막 혼내요. 왜? 훈수만 구단이 있습니다. 훈수만 구단. 여러분 왜 경기에 직접 왜 우리가 축구 보면은 왜 볼을 저기다 차 이러잖아요. 여러분 가서 차봐. 국가대표 대신 차봐. 우리는 그렇게 못 차. 근데 왜 거기다 차냐 그러거든. 그런 말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그 사람 거기다 차고 싶어 차겠어? 찰 수밖에 없으니까 차고 어떻게 보니까 거기다 차겠지? 근데 그냥 요즘에 뭐 때문에 누가 되게 욕을 먹고 있던데 방송에 보니까 누가 엄청 욕을 먹고 있더라고. 누구였더라? 이근대였나? 이근대도 욕을 먹고 하여튼 욕을 먹는 방송인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왜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게 두지 왜 이렇게 콩나라 판단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잊지 말고 늘 겸손한 자 되어서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남이 하는 거 평가하지 마십시오. 남이 하는 거 콩나라 판단하라 얘기하셔야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하노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잘 될 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풀릴 때, 괜찮을 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교만을 점검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교만을 점검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문제들을 주실 때 오늘 문제를 만나보는 일이 어떻게 있잖아요. 교만해질 때 분명히 문제를 주세요. 첫 번째로 교만을 항상 진단하십시오. 두 사건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교만의 문제였어요. 저는 교만하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넘어져요.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잘 풀릴 때 교만해집니다.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교만해집니다. 뭔가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해집니다. 뭔가 삶이 평탄하기 시작할 때 교만해집니다. 여호와를 잊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교만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잘못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너무 답답한 순간이 있더라도, 괴로운 순간이 있더라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는 걸 통해서 교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이 여기서 원망이 터져 나와요. 불평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고,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민수기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래야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보면 살 것이다. 구리뱀이 왜 물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왜 시험했죠?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가면 되는 길을 지금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열받았어요. 굳이 이렇게 가면 사리면 갈 길을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이 돌아가야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돌아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답답한 길이 있어도 가세요. 힘든 길이 있어도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의 의도에서 가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는 길로 돌아가세요. 근데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이제는 이 생활 지긋지긋해.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지긋지긋하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문제죠. 물립니다. 근데 물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 보면 죽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만났어요. 불뱀에 물렸습니다. 원망을 했어요. 시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죽은 이유는 그때 십자가를 바라봤어야 돼요. 은혜를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켰어야 돼요. 돌아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멸시하니까 몰래 차라리 이렇게라도 죽는 게 낫겠다. 구림에 그거 못 본다고 달라져? 이런 식의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달라져? 예배 드리면 달라지나? 여러분, 죽은 거예요.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당장 안 얻어도 영혼이 죽고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나온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다 내려보내는데 딱 두 가지 목적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낮춘다. 낮추는 게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가하지 않는 것 보기 위해서 낮추신다 그랬거든요. 낮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나 같은 죄인 사람이 자꾸 남 생각하고 남 얘기 듣고 남 평가하고 남 판단할 시간 없어요. 주어진 내게 기회의 삶을 살기도 사실 되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요, 정말 이런 사람 많이 봐요. 정말 답답해서 미칠 정도인데 정말 많은 평가와 판단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잘 보세요. 정말 많은 평가와 옳은 평론을 내리고 옳은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만 안 하는 줄 아세요? 남도 같이 안 하게 하죠. 로마서 1장에 나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가는 자도 멸망당하게 만들어버려요. 너희 가운데 이런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조금은이라도 주님 사이다 같은 거 필요 없어. 살면서 제발 단걸 말해요. 마지막 시대는 너무 자꾸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 가나안에 들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입 다물고 순종했을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참을성이 없어요. 뱀을 보내세요. 물립니다. 이런 사람은 광야에서 죽어요. 뱀에 물려 죽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십자가를 볼 수 없어 죽습니다. 문제를 만났으면 십자가를 봐야 되고 문제 만나기 전에 참아야 됩니다. 너희는 환난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환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문제를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너에게 참을성을 더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라. 왜 참겠어요? 믿으니까 참는 거야. 믿어야 되니까 참는 거야. 의지해야 되니까 참는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된 말지어다. 홍해를 만났어요. 군사들은 쫓아와요. 당장 죽게 생겼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니까 홍해가 가라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잔 더 할 수 있겠는데 저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말고 인내하세요.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니까 여기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밖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일들, 사람 만나면 진짜 말이 입 밖에 여기까지 나오지만 입다물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심판주도 아니고 내가 다스릴 것도 아니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을 닫고 내일 합니다. 근데 교만한 자들은 계속 말해요. 끊임없이 말을 해요. 지어서 말을 합니다. 부풀려서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고 인내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일을 멈추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다리 다쳤을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불평이 생겼어요. 왜 다치게 하시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냐? 하나님 고작 이거냐? 막 이런 마음에 불평이 올라왔어요.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기도하세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견딜 수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이것은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 뒤에 나오는 5절 말씀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합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죽어요.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을 떠나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지혜가 있으면 다시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나올 때 그래도 붙들 수 있는 분이 붙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왜냐면요, 제가 다리를 다쳤을 때 너무 심하게 다쳐서 그냥 장애인이었거든요. 판정이 장애인이었어요. 그냥 의사 표현은 이랬어요. 걷기만 해도 사실은 좀 다행인데 걷기도 좀 이랬어요. 왜냐면 다리를 이렇게 뒤졌을 때 막 이렇게 딱 서 있는 느낌이 아니라 막 이렇게 물컹물컹했거든요. 다리가 물컹물컹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디딜 수가 없었어요. 뼈가 있어야 이렇게 딱 딛고 쓰는데 뼈가 뼈가 이렇게 부서져 버렸으니까 딱 다리를 딛고 쓰면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몇 개월을 기로 세고 그런데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게 원망과 불평이 막 끌어오르다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답, 문제의 답, 삶의 답, 방향과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답이다. 나를 쳐다봐라. 문제를 만나니 나를 쳐다봐라. 마음이 답답하니 나를 쳐다봐라. 내가 너를 낮추는 시간이고 내가 너를 시험하는 시간이다. 너가 겸손히 행할 수 있고 너희가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르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온전히 너를 낮추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라.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쭉 복이 계속 나와요.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해주시겠다. 하지만 너희가, 이 뒤에는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네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자손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 시험을 만나도 여호와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입을 닫아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에 입을 닫으셔야 돼요. 답답하죠, 억울하죠, 힘들죠, 괴롭죠.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나의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자꾸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범죄하게 해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 망하게 합니다.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입술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사실 마음이 망가지는 첫 번째, 두 번째 그걸로 인해서 입술이 망가진 건 두 번째, 세 번째 삶이 망가진 건 세 번째. 마음이 망가지면 입술이 망가지는 건 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분노가 해결이 안 돼요? 욕 나오죠. 마음이 너무 억울해요? 짜증이 나오죠. 답답해요? 탄식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주 앞에서 어떻게든지 기도로 싸워서 시험을 당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과 악이 다가올 때 빨리 제해버리면 되는데 빨리 제해버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왜 데리고 나왔어? 이집트가 훨씬 낫어 지금보다. 왜 자꾸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됐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지만 잊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가 됐고 그로 인해서 불뱀에게 물리게 됐어요. 그 결과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갖고 다시 구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사해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어. 물렸을 때 놋뱀을 바라봐야 돼. 지팡이에 매달린 놋뱀을 매달아야 돼. 놋뱀을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은혜와 긍휼하심을 다시 찾고 구해야 돼.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죽을 거야. 여러분, 십자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삶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않고 산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거예요. 온전히 주의 말씀만 따라 행할 겁니다. 온전히 주님만 가장 큰 관심사일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일을 이루는가에 대해서만 여러분 신경 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잊은 결과 교만이 나가고요. 교만이 들어온 결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평론과 자기 평가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어요. 내가 옳다 여기는 바, 내가 안 좋다고 여기는 바, 나의 입장, 나의 견해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고집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반드시 낮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낮추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첫 번째 온유하심은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겁니다. 낮아질 마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다시 낮추세요. 형편없이 낮출 때도 있고, 창피하게 낮출 때도 있고, 민망하게 낮출 때도 있고, 어이없이 낮출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제가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라졌던 은혜는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안 잊으면 여러분 흔들릴 일이 별로 안 생겨요. 겸손하면 낮은, 여러분, 제가 운동을 배울 때 항상 자꾸 턱을 숙이래요. 자세를 낮추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맞아도 안 쓰러져요. 급소가 노출 안 됩니다. 그럼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갖게 돼요. 방어의 준비를 하게 돼요. 정말 교만하면 한방의 끝이에요. 저는 너무 많이 봐서 저 여러분한테 정말 신신당부드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한방이 끝나. 그거 지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꺾으신가. 하나님이 꺾으신가.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꺾으신다. 아무 자기 쓸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절대 시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지만 마음이 답답하죠.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늘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끝까지 살아가세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어디 하루 이틀 한두 달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하루 이틀 한두 달 10년 20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모든 걸 한두 달에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내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당부드린 게 있어요. 모든 계획은 한 10년 정도 잡아라. 답답한 일 끝날 거 한 10년, 힘든 일 끝날 거 한 10년, 괴로운 일 끝날 거 한 10년. 그러다가 할머니 되면 어떻게 해요? 10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만 견뎌봐야지. 답답한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짜증나는 일, 마음에 안 맞는 일. 어쨌든 10년 하루만 견뎌봐야지만 다음날 또 괴롭고 다음날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참을성이 터져버려가지고 그냥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불변에 또 걸려요. 시험을 만났으면 인내해야 됩니다.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누가 온전해진다? 여러분과 제가. 낮은 자세로 계속 있는 법을 배우면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래 배우면 배울수록 좋습니다. 오래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근데 잠깐 배운 사람들은 금방 다리가 저리고 힘들어서 다시 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낮은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뭔가 괴로운 일이 닥치면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오랫동안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다져지고 굳어지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을 당했는데 인내를 하는데 주의 말씀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헛되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를 위해서 견디면 여러분에게 무조건 유익합니다. 주를 위해 참고 견디면,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견디라고 하셨으니까. 이기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소망은 기다리는 거예요. 다 힘내죠.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냥 쭉 기도할게요. 한 30분 정도 기도할 거예요. 기도 끊지 않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여러분,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과 지옥이 무시무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그런 목사님인지 어떤 간증하시는 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 설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설명하기 좀 무서운 현상들을 많이 보고 오셨어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 이분의 예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서로 미워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지옥에 가서 이 둘이 지옥에 가서 뭘 하고 있냐면요, 뇌를 서로 파먹고 있대요. 뇌를.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이에요. 자기 죽은 아들, 자전거 사줘서 죽은 아들. 그분이 설교에서 자기 아들을 지옥에서 본 얘기를 한 거예요. 쉽지 않겠죠? 자기 아들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해서 자전거를 사줬는데 그 아들을 지옥에서 봤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할 정도로 당연히 성도님들에게 지옥을 절대 가면 안 된다는 표현 때문에 얘기죠. 어떤 사회가 됐든지 간에 아들을 본 표현을 하면 아들을 믹서기에다 간대요. 믹서기에다 간대요. 죽지 않는데 다시 살아, 다시 믹서기에 있는데 이번엔 맷돌에 간대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 로빈 윌리엄스, 지금 돌아가셨나? 그분이 예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화 찍은 거 있어요.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얼굴만 해놓고 다 묻혀있어요. 거길 밟고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을 형벌과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뭐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여러분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보를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당한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곳에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참고 선을 행하래요. 참고 선을 행하고,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 여러분, 제가 당 짓지 말라고 그랬죠. 너무 스승을 많이 두고 서로 자기 편에 자기 생각을 동조해 주는 사람을 많이 찾지 마세요. 저희는 주님 보고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 믿고 주님 알고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늘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뭔가 편안해지고 괜찮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절대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을 만할 때쯤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세요. 은혜 잊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십자가 사랑 잊지 마라. 나는 한 번도 너를 율법의 심판자로 세운 적이 없다. 준행자가 되어라.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분별하는 자가 되라. 말을 아껴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럼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요. 다시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되 이런 것들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지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도 나는 좁은 문으로 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넓은 문으로 갔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나 지금이나 저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험은 진짜 열받을 때 다 하기 싫어요. 화가 날 때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려요. 어리석은 사람. 자기 화난 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너희 선조들이 행한 것을 보고 교훈을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이걸 갖고 교훈을 삼기 위해서 기록했다. 성경은. 니네 선조들이 그랬으면 니네가 그러지 말라고. 미련하게 지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온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 견디게 여러분 차인중이죠.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만 붙들고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요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남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남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잘못했어요. 나 하나도 못 버티면서 남 보고 자꾸 버티라고. 근데 지금은 참 잘 버틴 결과로 참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해주셔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네.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삶의 많은 문제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나.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나. 내가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을 통해 나의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존욕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가. 저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험하신다 하셨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신다 하셨으니 이 주는 한 명도 멸망하는 자 없게 하시고 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삶에 깊게 드리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나타내는 귀한 우리 청년의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문제를 만나거든 시험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그 허락하신 자를 버티고 이길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더욱더 하나님 완전케 하시는, 더욱더 은혜 베푸시는,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많은 시련 가운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 입술로 범죄한 거 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시험 앞에서 아버님 온전히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다윗과 요셉과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